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0일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제 10일에 유지부 태종, 당태종이죠. 당태종의 죽어서 혼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라고 하는 건 논인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지만 지금 당태종이 저승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이리저리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길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태종이 이제 지부에서 이 저승에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다니다가 다시 이제 태종이 이제 혼이 돌아와 이승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다시 지금 앞에 스토리하고 지금 연결돼서요. 그런 11의 내용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곡과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승에는 호박이 드물어서 당태종이 살아나가 다시 이승으로 가게 되면 저승으로 그 호박을 좀 보내달라고 저승에 있던 관리가요. 그래서 이제 호박을 이제 진상하는 거죠. 이제 저승으로. 그래서 이제 누가 호박을 가져가냐면 유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이 자기 남자 유전이라는 사람하고 자기 부인이 살다가 이 부인이 스님이 왔을 때 스님한테 공양한다고 보시한다고 자기 귀걸이에 보석을 전해줬는데 그걸 남편이 몰래 봤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제 목을 매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당태종이 살아나와가지고 유전에 대한 이제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유전이 이승에 있었던 유전이 머리에다가 호박을 쥐고 호박 2개인가를 쥐고 자기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 호박을 갖다 바치겠다. 좀 스토리가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와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이 세상으로 다시 이승으로 오고 남편인 유전도 다시 이승으로 와서 이제 다시 짝을 계속해서 이루어서 산다는 그런 지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길고 복잡한데 번역된 걸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 제강은 이제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5일자께서 말하기를 이 왈자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한 기억이 있죠. 이 편은 이 글은 뭐냐면 11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말했다 이 말이죠. 뭘 말했을까요? 뭘 말했냐면 당나라 왕이 당태종이 꿈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이에요. 들어간 것을 말했다 그랬는데 앞에서도 계속 이 세상에 이승에서 삶이나 저승의 삶이라는 게 전부 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일체가. 그래서 지금 당왕이 죽어서 지금 저승으로 갔기 때문에 그 꿈속에 들어갔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꿈속에 들어간 것으로서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앞에 말을 받는 거죠. 뭘 밝혔냐? 음과 양이 서로 감응하는 도를 밝힌 거거든요. 음양이 서로 감응하는 도. 예를 들면 이승의 세계와 저승의 세계도 지금 보면은 서로 뭐가 연결되고 왔다 갔다 감응을 했거든요. 즉 뭐냐? 남자와 여자가 정답하는 이치다 이 말이에요.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무를 뭘 증여한다. 그리고 답한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그 예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런 이치라는 거죠. 서로 통하는 이치. 그래서 감이 있으면 반드시 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응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가 있으면 반드시 갚는다, 갚을 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된다.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듯이 반드시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인과 법칙이. 그런 것이 호발 털끝만치도 이게 이제 상자는 어긋난다는 상이거든요.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여기 음양 가문지도 이랬는데 먼저 이제 그 도덕경 그 육자모에 가명할 때도 육자모 동파의 수련 핵심도 아유 죄송합니다. 가문 동료가 가문하는 가문 상여지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여지도. 요게 동파 수련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남자 여자 음과 양의 같은 종류의 사람이 동류가 아주 또 중요한 그 수행의 핵심 요소거든요. 같은 그 동류가 서로 감응해서 감과 응을 해서 서로 베풀어 주는 지도다 이 말이죠. 이 원리가 이제 수행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감응한다 그러고 또 남녀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당나라의 고조는 누구냐면 요거는 여기 설명이 돼 있네. 당고조는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당태종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당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혁명을 일으켜서 수나라의 양광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죠. 당나라 개국 황제 이연으로 농소성기 지금의 감숙성이죠. 타이안 사람인데 진양에서 군사를 일으켜 수나라 양광을 토벌하고 수양제가 죽자 즉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이 당태종이었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당태종이 자기 아버지도 죽인 것이 되고 형제들이고 뭐고 다 죽였잖아요. 그 업보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스토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그 고조가 이연이 일찍이 꿈에서 자기 몸이 죽었다는 거죠.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죽으니까 놀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상딸이 그 아래에 이렇게 꿈속에서 놀래가지고 상 아래로 떨어진 모양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조자인데요. 벌레 충자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벌레 충자. 그래서 이거는 구더기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구더기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구더기들이 먹은 바가 됐다 이거거든요. 그 시체를 먹었다는 거 이런 이제 기록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 기록에 대해서 지포선사라고 하는 그 선승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됐다고 해석을 했어요. 뭐가 억조라고 하면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억조가 추부하는 모습이다, 상이다 그랬어요. 추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에게 달라붙는 그 상이다라는 거죠. 달라붙어 가지고 저 구더기가 시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고조가 떨어져 가지고 구더기가 다 그냥 그 시체를 먹는 것처럼
그걸 해석하기를 수없이 많은 억조 사람들이 추부하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추부라고 하는 건 남에게 달라붙어서 그건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거죠. 부안해동을 해서. 아니면 부안해동을 해서 권력을 잡을 사람한테 부안해동을 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도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고 지포선사는 해석을 했다는 거죠. 당태종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 죽어서 저승 갔는데 태종의 이러한 죽은 저승에 가서 이러한 이 꿈은 미지전문이라고 그랬어요. 미자가 나오면 아직 뭐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부정적으로 아직 전에 들을 문자 아니에요. 듣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꿈의 그 내용들은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연이나 낮에 행하던 바가 낮에 행동한 것이 이 말이에요. 즉 밤에 꿈으로 꾸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부에 떠돌은 것은 당태종이 죽어서 저승에 가서 길을 못 찾아서 막 헤매두고 떠돌았던 것은 그것이 그 사실이 정관지 윤호 그랬어요. 뭐뭐 아니겠는가 호하리오 이 말이거든요. 정관이라고 하는 걸 계속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정관의 그 유은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자는 그 가다 어둡다. 어두워서 숨을 자잖아요. 컴컴하니까 그게 숨어 있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관이 유운이라는 것도 사람이 자기 그 제3의 눈에 영적인 눈이 조금 열리면 자기 내면의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를 희미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존재 중생이 그 괴로움에 빠져 있거든요. 이 지옥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원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 제도한다고 해서 이제 대승종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면 세계가 전부 어둡고 컴컴한 지옥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관으로 이제 관하는 그것인데 관으로 그래서 유은지악이죠. 그 어두운데 숨어있는 악. 그 내면 속에 무수한 존재들이 다 뭐 지옥 아수라 뭐 이렇게 그 무서운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악들이 숨어있는 악이 그 마음에 조한다 이 말이죠. 이건 이 수없이 많은 것이 이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나타나서 꿈을 꾼다는 거죠. 사람의 의식, 제6의식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꿈이 이제 나타난 거죠. 모든 꿈이 형은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당태종이 저승 가서 하는 것은 이곳에서는 이 말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알맞다 이 말이에요. 이 알맞다는 뜻이네 옆편에 제시한 것이 알맞다 이 말이죠. 심자로 주인을 삼은 것이 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 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심이죠. 도심일 수가 없잖아요. 지옥에서 논이고 꿈을 꾸니까. 그래서 이로써 본다는 거예요. 뭐를 사람 마음 속에 벌어지는 그 험악한 걸 본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몸이 조금 불편하고 이런 게 전부 내면 세계의 그 영혼이나 안 좋은 것들이 전부 거기서 작용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불편하고 뭔가 그런 거 느끼지만 그런 그 뭐가 불편하게 하는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반드시 안에 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안 좋은 걸 느끼는 거죠. 이 몸뚱아리가.
기분이 나쁜 거, 남한테 기분 나빠가지고 귀 속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원인이 밖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에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아무리 무슨 나쁜 소리를 들어도 무심히 있던 그 작용을 안 받는다면, 마음이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자기한테는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행을 해서 그런 걸 얻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의 그 험한 거, 이 사람 내면 속도 다 지옥이잖아요. 삼계가 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지옥의 그 험한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화를 내고 그러면 그 내면 속에 무슨 지옥이 됐다는 거죠. 불타는 지옥이 됐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벌써 지옥의 그 수준에 있는 중생들이 음욕을 품은 거잖아요. 여기서 묘한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마치 무엇 같으냐, 그림자가 몸을 따라다니잖아요. 태양이 있는데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태양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있잖아요. 사람 몸에. 이거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불가 안 돼. 면멸 없애기가, 없애는 게 민멸이죠. 사라지다 소멸시키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굉장히 그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악의 근원이 돼요. 마음이, 인심이. 그 인심은 오직 위태롭다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서 보면 너희들은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왜 지키냐면 이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경도에도 이렇게 구멍이 7개 북두칠성 모양으로 그려놓고 그게 다 열리면 진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로. 그만큼 이 몸 안에 있는 그 이 세력들, 나쁜 세력들이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중추기 때문에 마음을 점령하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머리만 지배해서는 이 사람을 온전히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가슴을 지배해, 마음 땅을 뺏어야만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글 가운데에 11회 가운데 당태종이 묘묘망망하다 이 말이죠. 저승에 이제 죽어서 곧바로 저승에 들어가서 깨어나 보니까 묘묘망망한 상태로 돼 있다는 거죠. 정신이 지금 아득한 상태. 아마 우리도 깊은 그 특이한 꿈을 꾸면 저런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이게 뭐 어딘가 하고 헤맬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는 다 아는 길이라 그런 게 없지만 저승세계는 전혀 모르던 세계니까 평생 가보지도 않은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런 걸 당황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 한 명이다 이 말이죠. 자기 혼자만 있어요.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냥 그 놀래고 그 두려워서 무서워 경황이 무슨 정신이 없어갖고 하나도 없어갖고 경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다. 놀라고 두려워 어떻게 어리둥절하며 허둥지둥한 게 경황이라는 뜻이에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찾기를, 이 도로 길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죠. 저승세계 막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쁠망제, 바쁘게 사서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을 때 침상에서 위증 재상이 편지를 줬잖아요. 죽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친구 채탁에게 줘라. 그러면 당신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 했잖아요. 그 지금 여기에 나온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을 그 소설 스토리에 그 진전되는 걸 계속 표현한 거예요. 바쁘게 그 개인적인 편지를 이거 치는 채탁에게 주어서 도움을 구했다 말이죠. 도울 비자잖아요. 도움을 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채탁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심판받으러. 그래서 귀문관에 이제
가서 기문관에 이제 이르는 거죠. 이런 장소에 이르니 곧 있었다는 거죠. 그 있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문관에서 봤다는 거예요. 뭘 봐요? 곧 선왕인 당고조인 그 이연, 자기 아버지 및 형제들이 말이죠. 형제들이 다 이 당태종한테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생명 이 찾을 세계요 내 목숨 내놔라 하고 부르짖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죠. 근데 죽자마자 이제 원래는 지금 당태종은 그 용이 그 용이 경하에 사는 그 용왕이 억울하게 죽어서 지금 용왕 때문에 지금 불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용왕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용왕보다는 이 자기 선왕이나 형제들이 먼저 와서 자기를 그냥 막 목숨값을 내놔라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절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따지고 변론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변론할 전자잖아요. 변론해서 자른다. 따지고 변론한다. 귀룡공안. 귀룡이 이제 당태종한테 억울하게 살려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살려주지 하고 죽었으니까 억울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 공안 그런 안건을 이제 따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첨주 생사부잖아요. 염라대왕이 우리의 저 사람은 몇 년 살다가 온다 뭐 이런 생사부 생사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수명을 또 첨가시켜요. 사실은 이 스토리 내용 보면 당나라 태종은 그때 죽은 데가 자기 이제 생사부에 적혀 있는 그것이 13년에 정관 13년에 죽는 걸로 돼 있어요. 아마 죽는 걸로 됐는데 13년인데 그 최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사부를 보고 거기다가 2개를 얹어요. 그러니까 33년이니까 앞으로 20년을 더 살다 오는 걸로 장부를 바꿔친 거죠. 옛날에 손오공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걸 다 지워버렸잖아요. 이런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승의 지부는 저승이에요. 저승을 다니면서 이제 봤다는 거죠. 최탁을 따라다니면서 저승을 이제 따라가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게 이제 요 송구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 보고서 마음이 그냥 놀랬다는 거죠. 경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층에 18개 그 지옥까지 이제 거치면서 따라가면서 마음속에 아주 놀래고 처참 놀라고 비참했다는 거죠. 그 상황을 보고 처참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가다가요 내하교라고 하는 그 다리를 또 목격을 했는데 거기에도 또 수없이 많은 죽은 홀령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봤나 보죠. 그래가지고 또 마음에 또 놀래고 황당했다는 거죠. 경황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서 어디에 일어났냐면 왕사성에 이르니 또 마음이 놀라고 담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담이 싸운다고 그러니까 담이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봤다 이 말이잖아요. 일과 이게 마늘 구자인데
많다는 뜻이거든요. 일과 한무더기 패거리, 한무더기의 그 패거리들의 귀신이나 이매망량들이 이 말이에요. 난주라고 하는 거는 길을 막고 못 가게 막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황득이라는 건 또 당황하다는 거죠. 마음속에 당황을 해서 갑자기 길을 막으니까 몸을 숨길 곳이 없다 이 말이죠. 막 앞으로 쳐들어오니까 길을 막으면서, 그러니까는 최판관 이곽에 최각에게 향하여 구해달라고 그 구조 요청을 했다는 거죠. 구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최각이 저승에 이제 벼슬 한 사람 관리잖아요. 저승 관리 최각이 이제 말을 해요. 이 저 당태종한테. 근데 스토리가 좀 복잡을 해가지고 이 상량이라고 하는 분은 이승세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승에서 그 사람이 이승에 살면서 이 지금 저승에 많은 저 보물을 쌓아놨다. 금은 지폐를. 그래서 그 창고가 18개가 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저승에서 이 사람의 그 창고에서 그 금은 창고를 열어서 지금 이 이매망량들한테 주면 된다. 그 상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금은을 빌려서 이 말이죠. 빌려서 이제 그 재물로 그 면한다는 거죠. 그 같은 금은 그 재물로 그 어려움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서 또 지나가고, 또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 뭐 6가의 그 죽은 다음에 그 6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그걸로 윤회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 재판관이 말했다는 거죠. 태종에게 명심견성하시라,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명심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이르렀다. 어디 음사가 저승세계에 이제 이른 거죠. 재판받는데 그 음사 속에 이르니, 음사는 여기서 그 지옥이라고 표현도 한 것 같은데요. 음사 지옥 이르니 이제 지옥에 가야 이제 염라대왕이 심판하고 그러잖아요. 그 음사 속에는 그 원망하거나 한스러운 그 귀신들의 소리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양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승이잖아요. 이승간에서 비로소 얻게 된다. 얻어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뭐를? 태평한 그 복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무릇 백불선지처래요. 온갖 선하지 않는 그곳이잖아요. 그 곳을 모두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 다 하나하나 개과천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뉘우쳐서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불선지처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 선한 불선이 많아요. 선근을 심어야 되는데 잘못한 그걸 많이 심어놓은 이 업장을 하나하나 모두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표현이 그거네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게는 저 원문인가 보네요. 비로소 결론에서 냈다는 거죠. 뭐냐면 올바른 그 가르침을 결론에서 낸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명심견성 해야 되니까
그 명심건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이 마음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불선한 거는 그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잖아요. 어두운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가지고 그 마음 속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그 본심이 나타나는 걸 봐야 되잖아요. 마음 속에. 그 명심견성하려면은 불선한 것을 모두 하나하나 다 발견을 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올바른 뜻이죠. 올바른 가르침을 결론에 냈다는 거잖아요. 번호를 안 썼구나. 그래서 가히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양세간, 지금 우리처럼 이승에 사는 양세간에서 불작불선지사 그랬잖아요. 짓지 않으면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불선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아까 그 상랑이라고 하는 그 분이 저승의 상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승에 살면서 저승에 금은 창고를 18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여기서 좋은 일을 하니까 이게 쌓인다는 거죠. 저승이. 아까 처음에서 음과 양이 서로 감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승과 저승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요런 걸 이제 우리가 깊이 터득이 돼야 이 삶을 살면서 선한 나쁜 일을, 좋지 않은 일을 저지르질 않죠. 남을 괴롭히고 남의 걸 빼앗고 남을 원망하고 전부 이것이 불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불선한 짓을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지 밝아질 수가 없잖아요. 남한테 한 게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한 거잖아요. 이 묘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의 화엄경에도 나오고 섬사오록에도 나오지만, 이게 나하고 이게 다른 사람이라면, 타라면 이게 악어. 이 사람이 여기다 대고 욕을 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하게 되면, 뭐가 일이 생겨서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 내 속에 내가 있고, 꿈꾸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 내 안에서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나타난 상대방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요 나타난 거는 사실은 이게 나거든요. 둘 다 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욕을 하면 내가 내 안에서 나타난 이 사람을 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자기 속에 나라는 게 있고 자기 잠재의식에 있는 나가 나타났는데, 요 나가 누구냐면 이건 이 사람이잖아요. 그 상대방, 자기 안에서 나타난 자기 아닌 상대방이 자기를 욕하는 거잖아요. 일체가 다 그대로 이 안에서 다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뭐 감독이 따로 촬영하거나 배우니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그대로 영상으로, 다 영상과 소리로서 다 여기 그대로 녹음이 되고 비디오로 다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싸우면 자기하고 싸우니까, 싸우면은 서로 싫어하고 미워지니까 분열되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게 자꾸 분열이 돼 버려요. 분열이 되면은 자꾸 자기 편은 없는 거잖아요. 화목하는 게 아니고 오행이 다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늙고 죽는 것이 되지만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죠. 자기 내면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게 지옥이잖아요. 지금 이 스토리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선사어록에도 나와요. 화엄경에도 이 논리가 나오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 불선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 불선하지 않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승에서, 양세간에서, 그러면 저승 속에는 자연히 지옥의 그 험한 것이 없게 된다는 게 너무나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처에 곳곳마다 처처에 이 말이에요. 곳곳마다 모두 다 심상 마음 속에 마음을 따라서 다 묘사한 것이다라는 거죠.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밖에다 저지르니까 이 세상에 생긴 뭐 건물이고 빌딩이고 뭐 아파트고 뭐고 존재하는 건 다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마음하고 머리에서 계획한 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실현돼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다 자기 마음 속에서 다 그래서 저기 도교에서는 삼시구청이 인간 안에 삼시구청이 있는데 그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는 이제 마음속에서 다 묘사한 거잖아요. 묘사된 그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모두 다 당태종이 평일에 평상시에 행하던 바가 나온 것이라는 거죠. 습관이 돼가지고 행한 것이 나와서 그렇게 현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게 죽은 뭐 저승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 우화를 빗대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묻는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편안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마음이 묻는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일을 묻는다.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그래서 서유기 책을 갖다가 지금 이제 평가하는 사람은 읽고서 이 지금 이 편, 이 글을 11회의 글을 오히려 마음에 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는 이 소유기 있는 사람은 이건 죽은데 이승에서 죽고 저승에 가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양세간에서 지금 저지르는 일이 내가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전부 이 내면 세계에서 다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행위가 다 그걸 지금 이 안에 지옥의 과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실제 그냥 당장 그냥 저 필름을 찍는 거라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는 소유기를 읽고 평하는 사람이 이 글을 놓고 오히려 이 마음에 관한 게 아니다. 우리 살아있는 이승에서 지금 우리 마음 쓰는 거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이승하고 저승은 서로 감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일자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인심을 논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걸 보니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 중에 가장 깨워주는 이제 이끌어주는 거, 내가 깨어나기를 이끄는 이런 그곳은 어디에 있냐 이 내용 중에서 어디 모든 많은 그 원한의 그 원한을 가진 혼들이 자기 명을 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내 생명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태종이 죽고 나니까는 아버지도 나타나고 자기가 죽인 형제들도 다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살면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서 지금 이 모든 나한테 억울함을 세세생생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그 목숨에 대한 그 원한을 갖다 내 속에서 그 귀신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몸에 그 유전자나 이런 게 그 고통에 있는 그 고통 기운을 우리한테 전해주니까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삭막하잖아요, 마음이. 이런 걸 우리가 머리가 이해를 해야 자기 내면 세계 마음 속에서 그 고통 일어나는 걸 관심을 가지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미세한 데서 일어나는 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감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지금 풀어줘야 내면 속에 있는 그 중생들의 고통을 풀어줘야 내가
이제 편안해진다는 거죠. 여기 마음이 편안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막고선 모든 그 원한들이 그 생명했을 때 재판관이 말하기를 당태종 폐하께서 자, 이 전초라고 하는 건 이제 돈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쇳덩어리로 된 이 전초 돈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 말이죠. 폐하께서 저 길을 막고 지금 막 그 괴로워서 이 목숨을 목숨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원혼들에게 돈을 그들에게 주어야 준다면 비로소 내가 이 재판관이 비로소 당신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막고 그러니까는 그 당태종이 놀래가지고 재판관한테 아우 나 구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을 한 거잖아요. 돈을 줘야. 그래서 저승에서 돈이 없고 그러니까 개로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러니까 지금인데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도 뭐 이 종이지폐를 태우잖아요. 저승갈 노자 돈을 준다고. 여기 지금 가장 그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일깨워 주는 것이 이제 요 대목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태종이 말하기를 과인이 공신 빈몸으로 죽어서 빈몸으로 여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왔는데 어떻게 전처 돈을 가지고 있겠냐 이 말이죠. 돈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석을 잃은 바 이래요. 이것이 이른바 만냥의 황금도 장차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만냥의 황금도 못 가지고 가는데 임금이니까 만냥의 황금도 못 가지고 가는데 일생에 오직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재앙을자예요. 이 생에서 지은 재앙, 불선한 일을 저지른 재앙이 그 몸을 따른다는 거예요. 돈은 못 가져가도 이 생에서 자기가 저지른 그거 좋은 일, 나쁜 일, 선불선한 일은 그걸 가지고 자기 몸에 새겨놨으니까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그게 업경대에 가서 심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판관이 말한 이 같은 돈을 가지고 가히 구함을 얻는다는 것이 지금 말은 그렇게 있잖아요. 돈만 주면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어찌 진실로 참으로 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진실로 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바로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곳에서 지금 이곳으로 돈이 가지고 이르게 가지고 여기에 이르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몸뚱아리가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물질인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또 가지고 저승에 와도 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하 어떻게 당신을 구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관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변에 요 아래쪽에 요 밑에 쪽에 그 상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금은 창고를 빌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랑이 지금 이승에 살고 있지만 저승에다가 이승에 살면서 저승에다가 계속 그 창고를 만들어서 하늘에다가 지금 복을 쌓는다. 기독교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하늘에다
돈을 복을 쌓라는 게 상랑에 금운이 있다고 그걸 빌리자고 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빌려서 그렇게 한 거지만 오일자가 보냈는데 어찌 진실로 빌릴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빌리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또 바로 말한다면 양간 이승세계에서 또 악을 지으면 악보가 있고 악한 가품이 있고, 선을 지으면은 선한 가품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이승세계에서. 그런데 한번 이 저승이잖아요. 저승에 이르면 이 말이에요. 저승에 이르렀는데 지금 죽어서 당대중이 저승에 이르렀는데, 제왕을 13년간을 지금 당나라를 다스리고 죽었는데, 그렇게 제왕을 13년간 했지만 오히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뭐 필부인 그 상랑,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13개의 저승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죠. 제왕을 13년을 해먹었어도. 그 제왕으로 또 다스렸다는 거 아니에요. 15개의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큰 성들을 다스렸는데 오히려 같지 않아요. 필부인 서항랑이 맡겨놓은 창고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저승에서는.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묘한 뜻은 모두 있다. 어디에? 반면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에 있다. 반면에 있다. 그러니까 반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과 반대되거나 다른 방법, 이렇게 써놨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요 스토리의 그 내용의 묘한 뜻은 반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들은, 이 지금 서유기 책이 있는 독자들은 절물 리문하라, 이 리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글자에, 이 책 스토리에 글자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묘한 뜻은 그 어디 다른 면에 있기 때문에 그 묘한 뜻을 이해해야지, 괜히 뭐 글자만 읽고 그런 걸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주장하면. 그 묘한 뜻이 뭐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읽어서, 서유기 책을 읽어서 이른다면 어디에? 다음 회에 12회, 지금은 11회잖아요. 그 하면 상랑의 그 부부가 이승에서 지금 살아 있으니까 이승에서 쌓아놓은 곳이 이 말이에요. 쌓아놓은 곳은 이승에 살면서 어떻게 저승에다가 보물 창고를 18개를 가지고 있냐. 저승에다 쌓았잖아요. 이승에 살면서. 지금 살아 있으면서 부부가 어떻게 쌓냐 이 말이죠. 이 당대정도 못 쌓았는데. 모두 관계한다는 거예요. 재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님들에게 시주한다 이 말이죠. 스님께 시주하잖아요. 또 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과 좋은 그 열매라고 그럴까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지상에서 남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좋은 일에 많이 성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저승에다가 보물을 쌓은 거지, 이건 모두 다 아니라는 거예요. 금은이나 종이 돈을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님을 자연히 효연 밝게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돈을 갖다가 많이 그냥 왕창 하는 그런 걸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스님들이나 이런 데 남한테 보시라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선한 그런 성근을 쌓은 것이 수행에도 중요하지만 결국 죽은 다음에도 그게 남는다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아니 만약에 저승하고 지금 저승세계하고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그 세계하고 현실하고 다 연결이 돼서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사람이 죽어서 저승을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전부 저승에다가 적금을 해놓죠. 온라인으로. 그럼 죽어서도 가서 쓸 수가 또 거기서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계가 이제 또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태종은 이 말이에요. 인 때문에 그 경하의 그 늙은 용왕 동양의 그 연고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지금 큰 꿈에 들어갔다는 게 이제 죽었다는 거잖아요. 저승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저승계에 가서 한 번에 이제 그 귀문관에, 귀신관문에 이르니 이 말이죠. 귀신관문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요 당자는 이 당구 친다 할 때 당구 친다고 그러잖아요. 당구 치면 공을 갖다가 막대기로 탁 부딪혀야 되잖아요. 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부딪히는 걸 본다는 거죠. 뭘 봐요? 이 용왕이 지금 저기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래서 지금 증인으로 당태종을 지금 죽게 해가지고 저승에 와가지고 지금 심판받는 거잖아요. 귀룡이, 억울하게 죽은 귀룡이 당태종한테 자기 목숨을 찾아달라고 지금 하는 그거 부딪혔다는 거죠. 부딪히게 되는 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이놈 때문에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인데, 하이 어째서 벽두에 처음에 당견이에요. 부딪혀 보게 됐냐는 거죠. 이 용왕 때문에 지금 불러서 갔는데 용왕을 먼저 본 게 아니라 벽두에 처음에 선왕인 이연, 자기 아버지하고 및 형제 등을 먼저 부딪혀 보게 됐잖아요. 스토리가. 그 구장춘 진인이 그런 스토리를 먼저 썼잖아요. 그리고 먼저 보고 아울러 요 귀신용은 왜 보지 못했는가라는 거죠. 문제는 귀신용을 때문에 지금 죽게 돼서 완 건데, 왜 귀신용은 보지 못하고 이 형제 선왕 이영과 형제 등을 먼저 맞부딪히게 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선사인 그 서유기를 쓴 구장춘 진인께서 이 말이에요. 거기 숨겨놨다는 거예요. 뭐냐면 춘추라고 하는 게 역사책이잖아요. 중국에 춘추의 그 뜻을 거기다가 요 스토리에다가 숨겨놨는데, 춘추는 역사책이니까 은언지 중에 이 말이죠. 숨겨서 말한 가운데에 그 춘추의 그 뜻을 거기다가 숨겨놨다는 거죠. 요 스토리로. 그 내용이 바로 왜 이 선왕 당태종이 다 죽였잖아요. 자기가 왕하려고. 선왕인 이완, 자기 아버지 및 형제들은 다 죽였잖아요. 왜 이런 거를 이 스토리에다가 먼저 놓냐. 구장춘 선사가 서유기라는 책에 그 한 것을 나는, 요 오일자 선생이죠. 나는 드러냈다는 거예요. 서유기라는 책에서 아직은 드러내지 않은 뜰을 드러내요. 바라요. 이로써 밝히겠다는 거예요. 뭐 구장춘 선사께서 말하지 않고 숨겨놓은 뜻을 밝히겠다는 거죠. 굉장히 다음부터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